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심판에 대하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9절부터 11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추수행전 100일 13번째 시간 성령님의 추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네. 환하게 웃으시면서 천국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심각하게 대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인천에 있는 에덴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잘 인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 얘기. 근데 천국과 지옥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한 30여 명 정도 모였는데 그 중에 제 기억으로 한두 사람 정도 빼고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의 집 가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하고 말씀 사역하다 남의 교회 가니까 쉽더라고요. 강팍해. 약간 그 인천의 시골 동네였는데 그 시골이 아니죠. 옛날에 좀 시골 동네였던, 지금은 아주 개발이 돼가지고 아주 너무 정말 에덴 동산이 됐더라고요. 약간 그 시골 사람들의 어떤 순박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던지는 대로 그냥 착착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정말 많은 정말 다음 세대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20대 이런 청년들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도 그분들과 함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나누었고,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아, 이 세대 가운데 천국의 복음과 지옥의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침체되어져 가는 그 위기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배부르거든요. 등이 따뜻하거든요. 주식 투자 잘하면 30대 중반쯤 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여행만 다니면서 즐길 수 있거든요. 천국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요. 젊은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돈만 어느 정도 모아지면 나는 이 세상에서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하고는 정반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나 지금 다 정들어 있는 거예요. 애부터 어른까지. 천국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지옥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죽었어요. 다 죽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신다고 한다면 말이 다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죽었다고 한다면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이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할렐루야죠. 네.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의 존재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 거죠. 할렐루야인 거죠.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생각해봐요. 그냥 추측의 가정이에요. 지옥이 없어. 그럼 어때요? 그나마 이거는 그나마 본전치기 한 거죠. 지옥이 없다고 믿다가 지옥을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이 없어. 다행이죠. 여기까지는 다행이에요. 그나마. 3번부터 생각해봐요. 지옥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생각하는 거, 지식적인 거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으로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이 또 없어. 그럼 어때요? 그나마 다행이죠. 여기까지도 다행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지옥이 죽었는데 지옥이 없어. 다행이죠. 그나마. 마지막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이 있어. 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장난삼아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제가 지옥 설교하고 지난주에 뭐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되고 뭐 그런 분들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옥 설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제 설교는 지난주 설교는 잘 된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지난주에 듣고 돌아가서 어떤 이는 상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목사님 저런 설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었든 그것 때문에 돌이켰든 아니면 반감을 갖고 교회를 떠났든 저는 그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였다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장 단순한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말씀도 교회가 선포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여러분 할렐루야인데요. 나 그거 싫어. 이 세상이 좋은데 나 조금만 더 있으면 내 주식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난 이 땅에서 정들며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지옥이라고 하는 거 존재를 믿고 싶지 않아. 그러고 살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다가 같이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흔히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애들 중2 정도 되면 이제 중2병 이런 게 생겨가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교회에서 늘 중학교 때쯤 되면 이거 어떡하냐. 저도 제 첫 사역을 중학생들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 중학생들 사역하는 게 힘들다는 걸 잘 알아요. 그 시기가 어떤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청소년기에 이제 그 2차 성장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뭐 호르몬이 어떻고 뭐 해서 이래서 오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애부터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다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 그의 삶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아직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모든 인간이 만약에 죽으면 우리는 무조건 즉시 죽음을 맞이하는 즉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박수 3번 시작. 네. 어제 이거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통하더라고. 박수 3번 시작.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에 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녀가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정말 철저하게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구약시대와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성령이셨어요. 창조의 성령.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사실 상당한 갭이 있다고 우리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특별히 어떠한 큰 갭이 있냐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지는 과정이 이 1절과 2절의 사이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의 첫 번째 그 물질 공간에 대한 창조 이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창조의 영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처음부터 되돌아가셔야 돼요. 창조의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씩 떠먹여주는 거예요. 어른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이 흙은 원어적으로 따지면 이제 티끌인데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기. 이제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 그 루하흐는 성령을 얘기하는 영이면서 동시에 생기라고 얘기해요. 생기. 그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 리빙원이 된 거예요. 리빙원,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성령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의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생명이 창조되고 있잖아요. 지금 토이 전도사님 생명이 창조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창조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창조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악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 어떻게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데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뭐라고요? 안 죽었다, 죽었다, 뭐 지금 헷갈리죠 이제. 이렇게 죽었어? 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뀌니? 죽었다, 안 죽었다? 겉은 죽어요, 살아 있어 보이나 사실 속은 죽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죽음의 관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던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고요. 성경은요, 한 번 성령 받으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이 시작되지만 그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배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그 배교하는,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 1서 5장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 번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나중에 배교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믿다가 배교하고 떠난 자들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에 대한 무감각함이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나를 떠난 것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말씀 묵상을 할 때,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큐티를 할 때 말씀을 펴놓고 읽으면,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얼마나 제가 많이 받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 사실 몇 번 겹쳐서 묵상한 적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설교를 제가 또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어렸을 때. 그 성경을 얼마나 통독을 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다 이해되는, 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어느 누구보다도 그냥 내 스스로는 만족할 만큼 다 이해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대충 본문 펴놓고 한번 읽으면 그 말씀이 뭔지 다 압니다.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솔직히 다 알잖아요. 찬양 시작하면 다 뻔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다 뻔하잖아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특별한 게 매번 있습니까? 다 뻔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울림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이 없다고 한다면, 삶의 변화가 한 주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한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폈는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감동이 없어요. 죽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너무나 깊은 감각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권위의 성령에서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먼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도 다윗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것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의 산뇌는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님의 추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좀 성령님의 좀 포커스를 두고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습관과 버릇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금 떠났는데 지금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이 사역하는 목사, 그 기름 부으심 없이 서 있는 리더십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데 버젓이 예배하고 교회 다닌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은 구약에서 권위의 성령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성령은 권위의 성령이셨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권위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권능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권위의 성령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위의 성령이 우리 특별히 이 홍대 부르심교회가 이 홍대 지역과 마포 이 지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홍대 부르심교회가 예배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권위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위로 사역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은 질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어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태도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금 우리 교회 조금씩 영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그걸 좀 뭐 깨닫으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알겠죠. 더 많이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바뀌어야 돼. 영적인 흐름이.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안에서부터 그 어렵고 뻑뻑함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답답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 구약의 성령님은 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 신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 첫 번째 그 성령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얘기한 것은 보혜사 의미를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보혜사의 의미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어제도 합정역에서 막 흉기 또 이게 불임이 일어났대잖아요. 합정역이 바로 옆에 합정역에서 어젯밤에 합정역에서 그 일어나가지고 지혜가 학원 갔다 오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 맞물려서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변을 안전을 우리가 보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매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악해요. 악해. 여러분 그게 뭐 사실 뭐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또 어디를 가든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서울 뭐 외국에 나가면 외국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안전한 지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들이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 너희가 빠지지 않도록, 혹시 악에 빠졌어도 악에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보호회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 마주쳐 오는 그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흉기를 들고 나를 다가오나, 저 사람이 지금 딱 뉘앙스를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체크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보호받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려고 해도 그냥 마주오는 길에서 그냥 저같이 등치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길을 걸어오다가 무방비로 저를 치면 저 같은 사람도 고꾸라집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연약한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제가 20대 때 선교지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사역할 때도, 여러분, 토요일날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하러 가면은 그 20대 때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남자 청년, 그 동네에 있는 깡패 같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한 집에 갔을 때 얘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생각하면 마약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저한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에 왔는데 칼 들이대고 저를 찌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좀 날렵했고 이렇게 뭔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여러분, 진짜 사람이 내 앞에서 칼을 딱 들이대는 순간 사람이 얼게 됩니다. 전 진짜 그걸 경험했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그 집에서 남자애가 약하고 난 다음에 제게 칼을 들이대고, 막 그런 와중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 저 좀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의 막히겠습니다만, 하나님 저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더한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그 시기에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늘 여러분, 그 보호회사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추수하는 곳 가운데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안 보시고 외우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뭐 전 세계 열방까지 나아갈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권능 주시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힘을 주시면 가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의 성령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죄인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아주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제가 신약을 좀 나누어서 오늘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3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세. 저희의 신앙하고 비할 때가 아니죠. 엘리야, 다윗,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의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성령의 권위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약의 성령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약의 성령은 아무리 위대한 모세, 엘리야,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셨다, 거하시지 않으셨다? 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만 성령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는데 그때의 성령님은 그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에 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박수 3번 시작.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령의 놀라운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인사를 까먹으면 안 되겠죠.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 왕윤재 집사님 오셨습니다. 왕윤재 집사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특별히 왕윤재 집사님 몸통이 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실 초소가 많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우시네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아무한테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 성품과 옛 자아들 우리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일들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팀으로 사역은 하면서 리더십으로 섬기면서 직분은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대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양심에다 대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디에? 양심.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홍대 부르심교회 집사잖아. 우리 양심이 호소하는 거야. 너 홍대 부르심교회 집사인데 너 그러면 돼?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되니? 라고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갈망 가운데 싸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악한 영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성에 맞물려서 여러분 제가 죄성을 심플하게 늘 여러분에게 정의 내리잖아요. 우리 안엔 죄의 성질은 뭡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것, 죄의 성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죄의 성질.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보는 것이죠.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으로 동일한 것을 봤는데 10명은 다른 것을 말하고 2명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봤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 안에는 죄의 성질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어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아들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돌아서면 성령께서 어디에 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세상 사람은요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양심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질적으로 다르게 사는 거죠. 같은 일을 맡겨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게 하듯 하는 거니까. 나한테 시키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회사에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마세요.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죽게 하든 언젠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성실히 하는 거고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마지막 나누고 싶은 책망하시는 성령. 책망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을 많이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우신 분이에요. 성령님의 관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미 성령의 관심 밖으로 여러분 나아가신 분들은 아무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책망해도 들리지가 않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세 가지로 책망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책망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11절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잠시만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16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무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그 인천에 있는 한 청년부에 가서 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 다 아니까 여러분 눈빛 이렇게 딱 맞춰보고 제가 설교자로서 진짜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좀 주신 말씀인데 딱 선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분명히 주님께 내가 지금 받은 말씀인데 목사로서 부르신 교회 담임 목사 받은 말씀인데 선포하면 이 사람이 걸리는 거야. 왜냐면 100% 이 사람이 걸리니까. 그럼 이 사람이 오해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표적 설교하시네.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그 정도로 관심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이 깨달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먼저 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걸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신났죠. 제가 막 어제 신나더만요. 진짜 막 말씀 전하는데 역시 신나야 돼. 그냥 가서 그냥 신나게 그냥 막 말씀을 두드려 팼습니다. 막 이렇게 패고 저렇게 패고 막 두드려 패니까 그냥 알아서 엎어져가지고 진짜 막 난리 나더라고요.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양심에 그러니까 호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걸리는 삶에 죄악의 성품들에 대해서 책망받으셔야 돼요. 책망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음란함을 끊어버리고 삶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 땅을 버타여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정들어서 살아가는 것들, 부족하게 살면 어떻고 좀 없이 살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요즘 청년들은 잘 기억 못하겠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갑자기 한국 교회에
이상한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상한 할아버지에 대한 그 신도림을 하나 들었었어요. 뭐냐면 지하철에 가면 지하철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할아버지. 맨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시고, 우리 윤서 같은 청소년 딱 만나면 너는 뭐이 시대의 유관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거리의 광인이라고 불렀어. 거리의 광인이라고. 그래서 막 그 영상을 보면 막 청소년들이 그막 할아버지가 와갖고 막 뭐 당신은 뭐 공주 뭐 왕자 이렇게 하면서 막 하시는데, 미친 할아버지에 누가 봐도 미친 할아버지. 근데 그 김우현이라는 어떤 그 감독이 그 이상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신 그 이상한 그 기운을 느낀 거죠. 따라가 봤더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뭐 그 옛날에 일본에 유학 다 갔다 오시고 정말 그 학식과 그 스펙이 뭐 놀라울 정도고요. 그분의 집에 재산이 그 김포 지역 쪽에 그 땅이 다 그분네 땅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요,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분 일본 유학 갔다 예수님 만나고 삶이 뒤집혀져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 선포하고 다니는 거리의 광인처럼. 그분이 한 그 얘기 중에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요. 사명은 각자. 사명은 주신 사명은 각자 각자인데 그 받은 사명에 따라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 영상으로 담기면서요. 당시에 한 10여 년 동안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분의 영성으로 가르쳤었어요. 여러분 그 김도연 씨라고 하는 찬양사역자가 부른 것 중에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기리면서 한 곡입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하는 이때의 그 죄는요, 영어로 sin이죠. sin인데요. 이 영어로 sin이 이 죄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sins가 아니라 si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다양한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 단 한 가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죄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죄가 성경의 죄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나가서 포르노 중독되는 게, 우리 나가서 음란한 것을 하는 게, 우리가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이 죄라고 다 통틀으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신지를 썼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단수의 죄를 얘기합니다. 죄의 정의를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더 엄연하게 한번 좀 표현하면 잘 이해하십시오. 엄연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명확히 아셔야 돼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행동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에 빠져서 그 굴레 가운데 뒹구르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굴레 속에 여전히 내가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을 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의 단어에 보면 그 헬라어 그 문장의 구조상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붙어 있어요. 이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into예요. into가 뭐죠? 그 안으로, 그 안으로, 좀 더 in보다 더 강력한 의미죠. 그 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온전하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특히 요한복음에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와 늘 함께 동반되어집니다. 우리가 외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이라고 할 때 거기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인투라고 하는, 좀 더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말 가감 없이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여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 그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영어로 believe 하고 그것을 I believe Jesus라고 얘기하는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into 에이스아에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만 누가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실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흠이 있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온전하신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 into,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통로 삼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into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의롭지가 않습니다.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제가 힘을 줬잖아요. 성선설이 좋아요,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는 성선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성선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이 선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교육시키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육계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성선설의 입장에 서서 이 인본주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기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이스, 인투,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투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존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관계적 의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전부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다 뒤져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질문이에요. 당신 예수님 믿으시냐? 믿냐? 이거예요. 예수 믿냐? 아멘. 아멘 했으면 너는 성령을 받아야 돼. 이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의 핵심. 죄와 의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거하실 때.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 세상 임금은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멸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했습니다.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은 다 패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3번 시작. 할렐루야. 네. 성령님의 추수사역 오늘 책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르쳐주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성령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책망하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책망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양 함께 옆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주 실제적인 찬양의 가사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삶의 실제적 고백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할렐루야 끊임없이 성령님과 함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여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구주를 찬송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예수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왕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할렐루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십시오.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십시오. 세상에 버타며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유익에,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따라 세상의 것에 취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것이 믿음 없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책망하십시오. 너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적절하게 양다리 거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홍대 부르심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다. 너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으로 지금 너희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맞아? 너희들 가정 가운데 너가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맞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저울질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책망 속에서 혹시 후회되시고 혹시 이 시간 너는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놀라운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앞에 다 같이 함께 우리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